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도들은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들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난은 개인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들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 고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닥쳐온 고난, 그 고난을 극복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바라보면 세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힘들게 하고 환경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 그런 것들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힘있는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그 권력자들에 둘러싸여서 제자들은 세상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없는 너희 따위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감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조롱당하고 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을 행하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께도 했던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였지만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들을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몰아가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것, 자신들이 행하였던 것을 다 멈추고 뒤돌아섰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가올 고난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 나아갑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 저희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빠, 20대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실시한 크리스천 중고생의 신앙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천 청소년 가운데 학교에서 크리스천임을 드러낸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이 5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 5명 중에 1명은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반이나 그래도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00명 중에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아니, 100명 중에 5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그 코로나 시기를 거친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 이단의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것이 더욱 그 이단들과 어떤 구분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욱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 한번 손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3학년 전체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의 이상한 눈초리, 너는 교회 다녀? 너 왜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친구들의 이상한 눈초리가 아이들에게는 위협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요,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세상은요, 합리주의와 종교다원주의와 그리고 진화론과 같은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건강한 교회,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싸잡아서 비판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성경이 잘못됐다고 아주 작은 지식으로 성경을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의 허물들,
그 일부 목회자들의 허물들을 공격하고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겪어야 하는 고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흔들림 없이 이겨낼 수 있을 방법, 그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많은 비난과 많은 조롱과 많은 손가락질, 그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말로 얕은 지식으로 안다면 작은 공격에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그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사 우리와 함께하여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이 지금 당장에는 아프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큰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